오늘은 꿈 얘기를 제가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1호흡의 진도는 다음에 나가는 걸로 하고, 예전에 사리불 존자가 어느 날 수보리 존자에게 물어요. 내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대중들을 모아놓고 육바라밀을 설법을 했는데 그게 깨어있을 때와 같은가 다른가 이렇게 묻습니다. 꿈속에서 설법을 잘 하시던 분이니까 이제 육바라밀을 설했대요. 육바라밀이야 뭐 다 아시죠? 육바라밀은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육바라밀에 대한 설법을 했는데 그게 내가 깨어 있을 때 하는 거랑 그때 꿈속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해공제일 수보리에게 묻습니다. 그 꿈에서 한 거랑 살아있을 때 한 거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저도 꿈에서 설법을 잘해요. 제가 이제 강사다 보니까 희한하게 이렇게 꿈을 꾸면은 꼭 이렇게 무슨 뭐 법문하고 강의하는 꿈을 제가 잘 꿔요. 무슨 뭐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만나면 뭐 물어봤으면 또 얘기를 막 또 거기에 맞는 얘기들 한다고 또 막 시부리 쌓고 깨어나면 또 자세한 내용은 기억 안 나고, 그래 설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천국사 들어가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천국사 들어가서 주지사 한다고 정신없이 이제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큰 방에, 천국사 큰 방이 하나 있거든요. 큰 방에 대중스님들이 꽉 앉아 있는 거예요. 노스님들이, 전부 다 노스님들이라. 꽉 앉아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저한테 막, 니 주지로 왔으니까 법문 한번 해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들 앉혀놓고 내가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듣고 계시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깼는데, 가만히 달력을 보니까 며칠 전이 합동 달에 지내는 날이었어. 거기에 이제 옛날 오래된 절이다 보니까 부도탑이 많이 있거든요. 천국사에는. 그거를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래갖고 알았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이 양반들이 제사상 안 차려줘가지고 꿈에 나타나가지고 내보고 이제 시험한다고 오셨구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 주말에 바로 이제 다시 조금 늦게나마 그 다래를 올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또 옛날에 한참 제가 연불한다고 기도할 때는 꿈속에서 진언을 계속하고 그런 일도 있고 그랬었어요. 요즘에 이제 제가 하물사 와서 우리 노스님이 신도들한테 기도를 참 열심히 시키시고 노스님 따르시는 신도분들은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오면은 항상 이제 꿈에서라도 자꾸 기도하느냐, 잠잘 때도 기도하느냐를 자꾸 제가 여쭤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옛날에 좀 됐다, 요즘 안 된다 하기도 하고,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다 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 못 해봤다 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를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는 항상 마음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생각이 항상 흘러가고 있는데 그 생각이 언제나 기도에 묻어 있어야 돼요. 항상 마음 저변에는 기도가 흘러가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기도를 하시든 진언을 하시든 관세음을 하시든 온만이 반병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노스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짧은 거, 그 마음에 항상 딱 세워놓고 내 기도 소리를 들어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내 마음속에 항상 깔려 있어가지고 그 기도가 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지금 스님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하면서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저변에서. 그렇게 기도를 좀 하시다 보면 그러면 잠들기 직전에도 기도를 하고 있고 깨고 나서 보면은 딱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깨고 나서 알람 끄고 딱 보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조금 더 심해지면, 조금 더 깊어지면, 그러면 꿈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하는 기도와 생시 때 하는 기도가 같냐, 다르냐? 그렇게 물으니까 수보리가 그거에 너무 뜻이 깊어가지고, 너무 유장해가지고 내가 얘기를 못 해주겠다. 한 발 살짝 피합니다. 그걸 꿈에서 같다 해도 사실은 이게
꿈을 따로 두고 현실을 따로 둔 거라서 이 선문에서는 한 통 맞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거 잘 모르겠다. 너무 깊어서 모르겠다. 내가 대답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모임에 오늘 부처님 설법이 있어가지고 큰 대중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 대중 중에 미륵보살이 와 있으니 그 미륵보살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리불이 미륵보살에게 갑니다. 미륵보살에 가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꿈속에서 육바라밀을 설법을 했는데 그 설법한 것이 생시와 그 꿈속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라고 물으니까 미륵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수시미륵이며 수명미륵가 누가 미륵이고 누구를 이름해서 미륵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누가 미륵이고 누구를 이름 붙여서 미륵이라고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게 여러분들이 말에 속는 거야. 두 개 다 사실은 같은 말이거든요. 누가 미륵이고 누구를 미륵이라고 이름 붙이는가? 누구를 미륵이라고 부르는가? 같은 걸 지칭하지 않습니까? 그죠? 두 개가 다름이 없어요. 하나의 미륵일 뿐이야. 그죠? 이거를 이제 원호극근 스님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대스님 스승인데 원호극근 스님이 송을 칠판 한번 볼까요? 오늘은 또 일요일이니까 칠판에 한번 써가지고 얘기하십시다. 요게 이제 원호극근 스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개송을 읊으셨어요. 몽중에 설법하니 교무수라. 깨달을 각자가 잠에서 깨다라고 했을 땐 교라고 읽어야 되거든요. 몽중에 꿈속에서 설법을 했는데 이거는 깨어있을 때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네. 내가 이제 신구의 3업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몸으로 업을 짓고 또 행동을 통해서 내 몸으로 선업과 악업을 짓고 입을 통해서 선업과 악업을 지어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근원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으로 짓는 업이에요. 그래서 신도분들에게는요, 그 계율을 지킬 때 마음으로 어기는 거에 대한 참회를 시키진 않습니다. 마음으로 어기는 거는. 근데 스님들은 깊이 있는 수행을 해가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건 참회해야 돼요. 만약에 마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두드러 패는 생각을 냈다. 화가 막 나가지고. 그러면 사회에서도 그렇고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걸로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만 알고 있으니까. 근데 스님들은 내 마음에서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으면 그건 참회해야 됩니다. 대중들 앞에서. 그래서 진짜 업을 짓는 근원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진짜 근원은. 그래서 마음으로 짓는 업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청정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계율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살생하지 말라는 계율을 말을 했잖아요. 그 살생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심을 일으키지 않고 자비심을 항상 일으키는 것,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제 마음을 단돌이 하는 거거든요. 마음을. 그걸 좀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젊은 친구들한테 게임 좀 어지간히 하라는 얘기를 해요. 요즘에 게임을 안 하면 또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가 안 통해서 게임을 안 할 수는 없어. 하기는 하는데, 근데 게임이 다 이제 두드려 깨고 부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인터넷상에서 두드려 깨고 부숴도 내 마음의 업은 두드려 깨고 부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실제로 살생을 몸으로 저지르는 것과 나중에는 별 차이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기도 그냥 잘못됐다는 생각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남을 괴롭히는 거를 그냥 뭐 자기의 과시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을 저는 좀 이렇게 자제를 좀 시켜라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게임은 되도록이면 조금만, 하루에 한 30분만. 너무 많이 안 하는 게 좋아. 게임을 하더라도 이제 머리 쓰는 게임 이런 거나 하지. 두드러 깨고 부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어쨌든
이 내 마음의 습관들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 그 행동들이 업으로 정확하게 쌓여갑니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마음으로 하는 것 또한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속에서 설법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어있을 때와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 묘용 신통이 불출거라. 내 신통묘용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육신, 이거 사실은 그냥 고깃 덩어리일 뿐이잖아요. 근데 움직거리잖아요. 또 그 고깃 덩어리 하나 가지고 내가 있다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가 나면 들리고 눈으로 보면 보이고 입으로 맛보면 맛있어. 그죠? 그게 신통묘용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뭐 이상한 쪽으로 발전이 되면은 무슨 뭐 무리를 걷고 하늘을 나르고 뭐 멀리 있는 걸 듣고 보고 하는 그런 신통묘용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들을 수 있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듣는다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이것이 전부 다 신통묘용입니다.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일상생활이 전부 다 신통묘용입니다. 이 신통묘용은 전부 다 꿈이든 생시든 상관없이 꿈이든 상관없이 언제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그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있고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나의 마음에서. 그죠? 그러니까 꿈속에서 했든 살아서 했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야. 무슨 상관이. 내가 이제 꿈 얘기하면은 내가 요 얘기 한 번쯤 해드렸던 것 같은데 장자라는 사람이 재밌는 사람이거든요. 예, 원래 엄청 유쾌한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죽었을 때도 그냥 장구치고 노래 불렀던 사람이에요. 일상사라고. 죽고 사는 건 일상사인데 그 뭐 부인이 죽었는데 무슨 큰일이냐 그래서 그냥 장구치고 노래 불렀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장자가 아침에 일찍부터 대성통곡을 합니다. 대성통곡을. 그러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무슨 스승님 방에서 통곡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스승 방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스승이 침상 위에서 울고 있어요. 꺼이 하면서.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큰일 났다 무슨 세상이 망했는갑다 싶어가지고 스승에게 묻죠. 도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스승님? 내가 지난밤 꿈에 한 마리 나비가 되어가지고 꽃밭 위를 훨훨 우연히 걸어 아주 유유적적하게 아주 휘황찬란하게 아주 즐겁게 편안하게 꽃바지를 날았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나비가 돼가지고 꽃바지를 나는 상상. 향기가 많고 먹을 꿀도 질펀하고 그 위를 훨훨 날았어. 간밤에 그런 좋은 꿈을 꾸셨으면 기쁜 일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기쁜 일이다라고. 그러니까는 장자가 정색을 딱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난밤에 꿈을 꿨을 때는 분명히 나는 꿈속에서 나비였다. 나는 장자가 아니고 나비였다.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나는 나비가 아니라 장자다. 그러면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꾼 것이냐 지금? 아니면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것이냐? 어떤 게 진짜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꿈속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때려보면, 이렇게 꼬집어보면 아프면 꿈이 아니라 그러지. 네? 근데 꿈속에서도 무서워요. 아프고. 그죠? 어떤 것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현실인지.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신통묘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 신통묘용의 주인이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수시, 수명, 총미륵이니 수시는 이제 누가 미륵이며 이런 뒤에 이제 말을 줄인 거예요. 시니까 누가 미륵이며 누구를 이름 붙여서 미륵이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전부 다 오직 미륵일 뿐이니 미륵이란 이름 빼봐. 송호. 누가 송호며 누구를 이름 붙여 송호라고 부르는가 하고 상관없이 전부 다 통틀어서 전부 다 오로지 송호일 뿐이야. 오로지. 누가 많이수고 누구를 이름 붙여서 많이수라고 부르는가 상관없이 그냥 오로지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이 순간에
진짜 주인공은 마니수일 뿐이야. 마니수 하나일 뿐이야. 모두가 다, 각자가, 싹 다. 그래서 신광기처가 현 심준이라 상서로운 김, 상광이구나. 상서로운 빛이 일어나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잖아요. 지금 이 자리. 지금 듣고 보고 아는 마음의 빛. 이것이 지금 꽉 차가지고 스님 말을 확연하게 듣고 있고 스님 모습을 확연하게 보고 있어. 상서로운 빛이 꽉 차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맞죠? 예. 네. 그 상서로운 빛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이곳. 여기가 곧 마음의 구슬, 심주라고 여기서 표현을 했습니다. 심주, 마음의 구슬. 마음의 구슬은 곧 부처님을 얘기합니다. 부처님. 부처가 드러나는 때다. 지금 이 순간이. 네. 꿈속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신령스러운 빛이 신통묘용이 발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 네. 그거를 어떻게 쓰는지가 지금 중요해요. 언제나 항상 우리는 신통묘용의 발광 속에 있습니다. 상서로운 빛이 향연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갖다가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거기다가 막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행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데 써. 욕심 부리고. 그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기도하고 명상하고 공덕 짓고 수행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데 쓰면 그러면 언제나 당당한 부처의 삶이 드러나는 게 될 건데 일단 드러난 그 부처를 우리는 일단 시궁창에 박아버려요. 그게 문제야. 안 중요해. 꿈속이냐 아니냐 안 중요해. 기도는 언제나 하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 공양하시고 하는 요사체 주련 제일 끝에 두 줄을 노스님이 쓰신 그거는 노스님 글이거든요. 당신이 쓴 게 아니고 지으신 거라. 예. 야요몽자 불입하고 이렇게 이제 써놓으셨더라고요. 노스님께서. 밤에 꿈이 있는 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 이 지금 하월사에는. 밤에 꿈 있는 놈은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입속에 혀가 없는 사람만이 마땅히 이곳에 머물러 살 수가 있다. 라고 이제 노스님이 딱 써놓으셨어요. 예. 아무나 못 들어와, 원래 여기는. 야유몽자불이. 야,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어, 꿈에 대해서. 이제 이건 답 나옵니다. 밤에 꿈이 있는 자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꿈과 현실이 나눠져 있는 사람이고, 좋음과 나쁨이 나눠져 있는 사람이고, 옳고 그름이 나눠져 있는 사람이고, 나눠져 있으면 대부분 우리는 중생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하물사에는 못 들어와. 법속으로는 못 들어와. 꿈이 따로 없어야 돼. 언제나 항상, 그래서 내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처음에 이걸 보고 내가 야유몽자 불입이길래 상유몽자 당입으로 바꾸면 되겠구나 내가 그랬거든요. 항상 꿈이 있는 자라면 마땅히 들어올 수 있구나. 언제나 꿈이라면, 꿈인 줄 안다면, 예. 상유몽자 당입이라. 둘로 안 나눠진다 이 말이야. 언제나 항상 여기 지금 신광불명 신령스러운 이 빛이 꽉 차 있는 이것뿐이라 이 말이야. 꿈이고 아니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구모설자 당입 당주 입속에 혀가 없는 사람은 여기서 마땅히 모일 만하다. 그래서 무설회잖아요. 우리 모임 이름이. 일요법회 무설회잖아. 무설회. 구모설자라서 그래요. 네. 이해되죠? 무설회에 대한 설명은 내가 지난번에 해놨으니까 그건 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꿈이고 현실이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을 법답게 마음의 구슬로서 잘 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고요. 그래서 법문 계속 들어야 되고요. 공덕 계속 지어야 되고요. 잔소리 자꾸 들어야 돼요. 그래서 안 되니까. 대법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만약에 이게 당장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제나 호호탕탕 마음의 구슬뿐이다. 그러면은 스님 설법 안 들어야 됩니다. 이거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수행정진이 필요해요. 이 자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있을 때를 우리는 무명에 쌓인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명, 어둠이 없는 밝음이 없는 상태. 이제 동짓달 맞지? 동짓달 오늘이 동짓달 초하루입니다. 동짓달 초하루. 이제 동지기도가 이제 보름 뒤에 들어가는데, 동지라는 것은 어둠이 가장 깊을 때이고, 그 어둠을 깨고 밝은 양의 기운이 용솟음 쳐 올라오기 때문에 동지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동지는 나의 마음의 구슬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기도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밝음을 드러내고 어둠을 깨고 밝음이 나오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참회기도 15일부터 들어가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는 그거 적극적으로 동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물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짜 언제나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속지 않고 괴로움 속에 빠져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괴로운 이유는 속았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에게. 그러게 하기 위해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법문하니까 꼭 계속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초하루잖아요. 다음 달 초하루부터는 초하루 법회를 음력으로 안 하고 양력으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오늘 첫째 주 일요일이잖아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초하루 법회, 그러니까는 이제 신중기도, 초하루 때는 신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초하루 신중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법회가 너무 많아요. 매일 사실은 하는 게 제일 좋긴 좋은데, 이게 이제 나야 매일매일 뭐 미천 안 되는 거니까는 뭐 제가 계속 얘기하면 되는데, 이게 뭐 공양 준비하고 손님 치료려 가면은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하루에 최소 6번이다 보니, 한 달에 최소 6번이다 보니까 조금 많아서 초하루 기도는 일요일 법회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월 달부터는 첫째 주 일요일이 초하루 법회입니다.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음력 초하루 날은 따로 법회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이제 원래 초하루 챙기셨던 분들은 조금 섭섭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워낙 이제 법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첫째 주 일요일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름날이 다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이번 달은 다 일요일 날 보름하고 초하루 법회가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보름 법회는 그대로 계속 합니다. 계속 하고, 이번 달에는 어쨌든 보름이 일요일이라서 또 보름 법회 일요일 날 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름 때부터, 동지기도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